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이 뭐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기도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잡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할 일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잡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때가 왜냐면 기도의 표층에 있기 때문에요. 표면에 있는 것이죠. 그 표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심층에 뚫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심층에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찬송가 가정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 심층, 표면에서 심층 들어가기까지 저는 30분 걸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뚫고 들어가야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라고 하죠. 근데 이 표면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심층을 못 들어가고. 그게 기도가 막힌 상태입니다. 예전엔 잘 뚫고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안 뚫고 들어갈 때도 있고,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표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몸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잡념으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냥 몸은 눈 감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내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도가 막혔다라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얘기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대개 두 종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좀 훔쳐갔습니다. 지갑에서 한 20만 원 훔쳐갔다 칩시다. 돈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 관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래도 아들과 아버지는 그대로 있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통이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너 일로 와봐라. 그럼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아셨나? 여기 좀 앉아봐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별 뜻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아들은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치밀러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죄진 걸 알고 있다 쳐봅시다. 알고 있다 쳐보면은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간의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한들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면은 내가 할 땐 기도가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 형벌이 나와 있는 게 죄예요. 이상한 게 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죄 지어서 감기 걸렸나? 내가 조금만 재수 없는 일이 당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 이런 일이 당하는 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죄의 기준에 따라서 그 죄가 저질렀을 때 기도하러 나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계속 잡념만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 외에도 기도가 막힌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나에게 매몰될 때입니다. 매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 때문에 매몰될 때도 있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매몰될 때도 있고, 큰 염려가 있어 매몰될 때도 있고, 하여튼 누구랑 대화를 하든가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무 나에게 매몰돼 있으면, 너무 나의 문제에 매몰돼 있으면은 기도가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됩니까? 의도적으로 십자가부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불교의 승려들께서 추구하는 게 무아라는 거죠. 무아, 나는 없다. 나를 잊으려고 해요. 나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니르바나,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두 교리죠. 무아와 윤회. 무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아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 다 밀어요. 왜 머리 미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 끊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모든 관계를 끊고 무아, 나도 잊어버리겠다, 그거거든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면벽 수련합니다. 벽만 바라보면서 나는 없다, 무아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한다 한들 다시 속세에 내려오는 순간 온갖 번뇌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못 내려놔요. 여러분 안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뭐 누굴 밉다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생각을 나는 버려야 돼. 안 버려집니다. 내 생각을 이길 힘은 뭐냐면은 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좀 더 깊은 것으로, 좀 더 고귀한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대 교수였어요. 법대 교수였고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을 볼 때 언제나 법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하나만 뭐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어겼을 때 그 어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좀 그런 마음이 있긴 하는데 루터는 기도할 때마다 늘 자신의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더래요.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돌아서면 죄 짓고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도 상상하는 죄를 졌을 때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루터가 고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게 루터의 공주가 나는데 저게 무릎 꿇고 걸어가고 있죠. 루터가 맨날 했던 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관절 다 나갔던 거죠. 그걸 지금도 남미나 이런 데 보면은 무릎으로 순례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무릎으로 막 100km 걸어요. 100km 걷고 그렇게 걸어서 성모마력에 들어가면 자기 병이 나을 거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도 그랬어요. 무릎으로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몸에 고통을 줬습니다. 여기 뭐 그림 하나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가톨릭 그 신도들은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면은 좀 잊혀지거든요.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잊혀지거든요. 저 채찍이에요, 저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눈 빼고 다리 잘라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사람입니다. 인 가운데 루터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얘기하는 게 하나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그때부터 루터가 자신의 죄를 묵상한 게 아니라 십자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 십자가가 나를 완벽하게 하시지, 이거나 묵상했을 때 루터가 기도로 깊이 들어갔고 거기서 종교개혁 나왔거든요. 여러분, 내공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들었습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 들었습니까? 그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다 사라집니다. 내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거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주째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확인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이거를 전 여러분이 정말 심층적으로 깊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어.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어. 이 땅에서 아버지는 어떤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도 사람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란 단어의 대명사를 쓰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그 단어의 렌즈 안에서 자신이 비춰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좀 믿어져야 돼요. 아버지 어떤 분이시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 어떤 분이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하염없이 기다리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돌아오는데 저기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게 확신이 있어야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시거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돼야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거나 나 거리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안에서 오늘 볼 본문이 그거죠.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심 안에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거할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필요도 있지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니까 구하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가 유난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니 좀 안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있죠.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우리 시온이 운동하는 거, 배드민턴 아직 치나? 보통 남자들은 운동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거 기계 좋아하나 하죠. 여자들을 취미하면은 제가 보기에 여자들 취미는 예쁜 카페 가는 것 같아요. 종이가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여보 나랑 운동 한번 같이 하면은 나도 예쁜 카페 한번 같이 갈게. 뭐 즐거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미가 없다, 난 인생에 낙이 없다면 좀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즐거움을 달라고, 인생에 좀 즐거움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필요만 있겠습니까?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공급의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하늘에서 밥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주시고 일을 하며 수입이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베푸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일자리를 주사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채우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주시는 게 있고 기도 안 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물, 공기 이런 건 기도 안 해서 주십니다. 근데 기도해야 주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 재능이 좀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화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해야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간구하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삶을 깊이 관조했을 때 내가 필요라고 생각해서 간구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반면에 난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게 있어요. 난 지금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막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막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혼자 두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나의 필요예요. 나 어떤 사람에게 뭔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목적에 따라 그 필요가 달라집니다. 태능 선수촌에 가면요, 그 종목에 따라 스케줄이 완전히 달라요. 뭐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다 고기 먹고 계속 뛰고 하지만 양궁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명상하는 시간이 되게 긴 거 아십니까? 음식도 단백질 잘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먹더라고요. 필요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거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에 가려져 있으면 그 주시는 게 안 보여요. 주시는 건 안 보이고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심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큰 집을 구하지만 작은 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인내가 뭐죠? 버티는 힘입니다. 막 여기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버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버티는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냥 아픈 시간을 주세요. 왜 아픈 시간 주시죠? 인내를 만들게 하시려고. 그 사람의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아, 얘는 고통이 필요하구나. 고통을 줘야겠다. 그래야지 인내가 자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품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성품은 너무 지랄 맞아요. 주님, 넌 너무 화를 잘 내요. 주님, 저는 운전하다가 조금만 빵거려도 갑자기 머리에 막 치밀어 올라요. 주님, 저에게 좀 좋은 성품을 주세요. 좋은 성품을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된 성품. 그러니까 저 연단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성품이 같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요? 인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품을 바꿔가려 하시면요, 어떤 상황을 주시느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얘는 성품이 안 좋으니까 성품을 바꿔야지. 그럼 얘한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줘야겠다. 인내가 그 사람의 필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참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참단계 이런 거, 몸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계속 누가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게 주님이 보신 필요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과 툭하면 낙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지렁이야. 난 아메바야.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 답으로 보면. 소망이 없으면 툭하면 낙담합니다. 툭하면 낙담해요.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에 뭘 바꿔 가실까요? 연단하는 그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필요하고 우리가 보는 필요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주님이 보신 필요입니다. 왜 이 필요를 채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과정이 없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빚어가실 두 가지 모습을 기대하신다면 화평과 거룩입니다. 이것 만드시려고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기 위한 필요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채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없게 하시기도 하시죠. 믿음이 참 신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를 버텨나갈 때 막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도.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이 가장 많이 했을 기도가 뭐일 것 같아요? 요셉이 거기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하나죠. 하나님 저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13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요셉이 17살에 잡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증거를 계속 주시죠.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필요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거든요. 다른 것. 아니 여러분, 주님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가지 모임의 질문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있는 게 뭡니까? 뭘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과정이 되게 괴로워요, 사실.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실 때 쉽게 가르치시는 이게 거의 없어요. 그거 뭡니까?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삶을 집중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채우시는 게 뭐 실력이네? 되게 괴롭죠. 실력 채우는 거. 보통 실력은 갈굼당하면서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채우시는 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네? 괴롭겠죠. 혼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채우시는 것이 인내네? 쉽지 않겠죠. 계속 건드려짐에도 내 마음에
어떤 중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필요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보지 않고 내 필요만 매몰되어 있으면 기도가 정체되는데, 또 하나 기도가 정체되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저 사람이 너무 믿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6커플이 있는데 한 9커플이 있나요? 1부, 2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 중에 한 커플 이상은 꼭 싸우고 교회에 옵니다. 꼭 싸워요. 그러니까 얼굴에 티가 납니다. 얼굴에 티가 날 때도 있고 뭐 민석이처럼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티가 안 나건 나건 꼭 싸우고 옵니다. 주일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토요일날 부부싸움 했는지 부부싸움한 상태에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되게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죠.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친구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토요일부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 무너지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아빠가 바람 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목회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음을 저지르거나 악을 저지르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교회에 바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근데 그럼 여러분 가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찬양인도를 섬기고 있다면 안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마귀가? 저라면 백방 거기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특히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 하시고 교회 왔을 때 그때 해야 할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12절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해요. 우린 용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 저질렀다 할지라도 491번째 나와서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만약에 안 좋은 예지만 시온이가 수민이에게 똑같은 죄를 490번 줬어. 그럴 리 없겠죠. 그것도 하루에. 그럴 리 없겠죠. 하루에 490번 죄를 졌어요. 뭐 할까요? 490번 방 청소를 안 했다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줬다 쳐봅시다. 그럼 491번째 시온의 용서를 구했을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난 포기하고 싶다. 쟤는 진짜 저건 포기해버리고 싶다. 쟤는 이건 안 되는구나. 얘는 이게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수민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 지치지도 않으세요. 누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회개했을 때 바로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용서하시고 바로 다시 관계 회복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죄의 미혹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된 그 모습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로 보이냐면 과정으로 보이세요. 쟤는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근데 내가 참아주면 어느 순간에 쟤는 완전해질 거야. 나는 그것을 알아.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툭하면 여자에 넘어지던 사람. 다윗은요, 정말 성욕이 이성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솔로몬의 아내가 700이었고 후궁이 300이었습니다. 1000명. 대단하죠. 솔로몬이 대단한 건지 그 시대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후궁의 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수많은 후궁이 다윗에게 있었더라. 다윗의 아내의 수는 8명과 11명 사이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자가 유혹했을 때 늘 넘어지던 사람이었어요. 늘 넘어지던 사람. 거의 늘 넘어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 인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뭐죠?
마지막에 수냄 여자 아비삭을 또 부하들이 넣어줍니다. 왕이시여 이 여자와 동침하셔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와 동침하기를 거부하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요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 이상 성관계를 못 맺나 할지라도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해요. 뭐 회사 회장이 그랬잖아요. 거의 뭐 죽으려고 그랬는데 잔뜩 여자 집에 불러와가지고 즐기려고 하고. 다윗은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악의 미혹을 이겨낼 만한 성품을 빚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지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미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은 이러이러한 죄악에 계속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그 죄악을 극복하게 될 거야. 저 사람은 지금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때려치고 툭하면 주먹질하지만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 될 거야. 요한 보십시오.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 예수님 거부하니까 주님 저 새끼를 다 불자로 죽여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전부다. 완전히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지. 근데 그 시각으로 옆 사람을 봐주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까지 참아줘야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전 포기하고 싶은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주님이 날 견뎌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견뎌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싸우고 있어요. 변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시간이 걸려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묵상지 내지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5, 6년째. 6년 되니까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생겨요. 이 묵상하도 6년 해서 한두 명 생기는데 여러분 삶의 습관은 얼마나 더 고치기 어렵겠습니까? 견뎌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견뎌주세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것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막힌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기도가 막힌다. 주님 바라보면은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 주님 바라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주님이 나의 채우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편 139편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 찬양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에 지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의 신을 내가 떠나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하시든 기도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좀 스스로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채우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을 지나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모르겠다면 깨달을 수 있게 달 기도하시고, 만약에 주님이 날 이거 채우신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떤 이유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